여러분도 기도 맡으신 분들은 이번 주 빠지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를 오히려 저는 이렇게 보니까 차분히 앉아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녹음해서 보내주신 것도 참 좋겠다. 그렇다고 오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참 좋은 그렇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했다가 사순절 기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오늘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적절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 한 600년, 700년 전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너희가 망하는 이유, 나라가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우상에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어리석은 결과를 만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참 어리석고 미련한 일을 하게 되고 아무리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할 헛된 것에 우리의 열정과 시간과 또 재물과 이런 모든 것들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무지함으로 예수님에게 행한 4가지의 모욕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강압적으로 예수님을 죄인으로 권력자들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그 피조물이 죄인으로 몰아서 권력자들에게 심판해달라고 넘겨준 것이죠. 두 번째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는데 그것을 막았다라는 것이죠. 거부했습니다. 놓아주려는 것을 거부했고 세 번째로 오히려 의로우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살인한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피조물이 죄를 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끔찍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죽인 생명의 주를 누가 다시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하겠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과 모든 권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하셨어요. 그분이 입증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권세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뭔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자꾸 바라보면 그 사람이 대단해 보여요. 근데 여러분 대단하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물론 저는 뭐 그렇지만 저랑 한 일주일만 생활해 보면 형편없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은 썩어 문드러지고 더럽고 추악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인간일 뿐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역사를 가능케 하시며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가 40년 동안 안진병이었던 이 사람을 살렸어요. 마치 한 번도 안진병이었던 적이 없었던 것처럼 뛰어 일어서서 걸으면서 성전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은 하나의 기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표적이죠. 앞으로 이제 우리에게 일어날 가장 영광스러운 일에 대한 전주곡, 그 전에 일어날 일에 대한 미리 앞서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실 일에 대한 맛보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마트에 가면은 그 시식 코너가 있잖아요. 우리 애들이 참 좋아하는데 거기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 배가 불러요. 저도 이제 갔다 오면 한 번도 안 온 것처럼 또 한 번 왔다가 또 한 번 왔다가 이렇게 먹다 보면 잘하면 저녁도 때울 수 있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우리의 신앙에서 지금 누리는 거는 전부 다 시식 코너예요. 진짜 메인 음식은 어디가 있습니까?
천국에 가야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가야 있는 것이. 근데 이스라엘 지금 유대인들이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이 잠깐 맛배기로 본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너희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를 살린 이 안전뱅이를 살린 거룩한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가볍겠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알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고 베드로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은 죄를 행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은지 알았다면 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수로 행했던 것을 인정하고 생명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회개하고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회개죠. 여기 말하는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이 회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생각을 바꾸다는 거예요. 삶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죠. 자기가 옳다고 여겨왔던 가치관, 생각, 그리고 내가 추구했던 삶의 모든 방향을 다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바꾸서 새롭게 하는 것이죠. 교체하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로 말미암아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열매가, 그 삶으로 말미암는 열매가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지 나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미안합니다, 쏘리, 이게 아니라 내 삶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서 그것이 실제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진짜 회개다라는 것을 이 헬라어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의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그들이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이 시대에 참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회개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모른다면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똑같은 삶에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가 추구하고 내 방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끝끝내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풍요로운 부요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요, 내가 내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고집이 심한지 아십니까?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안 바뀌려고 하죠. 특히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바뀌지 않으려고 해요.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가치관들 바꾸려 하지 않는 것이죠.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하다 할지라도 나는 내 뜻대로 할 거야. 그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부요함을 맛볼 수가 없는 것이죠.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오래 섬겼다고 말하는데 진짜 중요한 것,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참된 회개가 없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사람이 참으로 회개하면 받는 세 가지의 복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죄 없이 함을 받는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첫 번째는 죄 없이 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죄 없이 함을 받는다는 단어는 기록한 것을 다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죄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싹 지워버린다는 뜻이 죄 없이 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로 행하고 그런 모든 죄에 대한 것들을 기록을 지워주시죠. 마치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만들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어찌할꼬 탄식할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그 죄가 마치 한 번도 없었던 것처럼 지워주시겠다. 여러분, 이게 왜 복인가?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이 전도사님 댁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금덩어리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가서 전사님 댁에 그걸 한번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에 전사님 저 밥 한 끼만 주세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갔다가 금덩이를 몰래 주머니에 넣고 전사님 식사 준비하는 동안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전사님 댁에 뭐가 있어요? CCTV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걸렸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저를 이제 고소를 했어요. 법정에 제가 섰습니다. 물론 전사님 절대로 저를 고소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법정에 섰습니다. 금덩이를 훔쳤습니까, 목사님? 그래서 제가 금덩이를 훔쳤습니다. 아이고, 회개했으니까 이제 가십시오.
할까요? 아니요. 뭐 해야 되죠? 벌을 받아야지. 벌을 받아야죠. 벌을 여러분 받아야지. 금덩이 하나에 얼마 정도 합니까 이게? 모르겠지. 덩어리 문제지 뭐. 예, 덩어리 문제입니까?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제가 죄를 어떻게 됩니까? 죄를 받아야 감옥에 가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아이고 정말. 그쵸? 예. 회개했는데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뭐냐면 회개했는데 죄에 대한 대가를 지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내가 회개하면 그 죄를 없었던 것처럼 말끔하게 지워주신다는 약속이 복인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제가 금덩이를 훔치고 판사에게 갔는데 그래요 당신 회개했으니까 용서해 줍니다가 아니라 당신은 2년 6개월 형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없이 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 없이 함을 받는다는 것이 그래서 복인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마치 그 죄를 한 번도 지었던 적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끔히 씻어주신다는 것이 바로 복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당하셨어요. 우리가 앞으로 당해야 될 모든 형벌들을 예수님이 다 당하심으로 우리가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 죄를 말끔히 씻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멸망이에요. 왜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일까요?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십자가 사건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2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자, 그 다음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하리라 하고. 예, 여기서 누구든지 그 선지자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멸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말씀은 최종적인 결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최종적인 결론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최종 선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말이나 내 자신이 원하는 내면의 소리를 듣기를 참 좋아해요. 내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 내가 저 사람은 진짜 한 대 쥐어 박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의 머리를 쥐어 박아야지만 내 감정이 해소가 돼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원수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 원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그래 우리는 원수들을 늘 대면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원수를 위하여 내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감정은 이미 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의 권위 아래 내 감정을 두는 거예요. 그 말씀의 권위 아래 내 감정을 순종하도록 맡겨두는 거예요. 나는 정말 감정적으로 그를 미워하고 그를 때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의 권위 아래 나를 내어둠으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맡겨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랑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감정을 따르고 사람의 말을 들으면 잘 될 것 같고 마음의 평안을 들을 것 같으나 정작 그렇게 따랐을 때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나 다른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죠. 때로는 부당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경험하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베드로는 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왜 형제들이라고 부릅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인간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죄 없이 함을 받는 것이에요. 예외 없어요. 모두가 다 죄로 마비되어서 인생이 모두가 다 마비되어서 사람들이 상처 주고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이 너무너무 쉬워요. 말을 함부로 하죠. 너무나 상처받는 말들이 우리 속에서 거침없이 나와요.
말하고 나면 나는 시원하거든요. 여러분 전라도에서 제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들었던 얘기들이 거의 제가 볼 때 한 70~80%는 욕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근데 욕이 아닌 것처럼 얘기해요. 뭐 숙련에 밥 끓여 먹을 자야, 뭐 나가서 뭐 아무튼 이런 얘기부터 전 일어나면서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아무튼 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막 강해지는 게 아니라 나도 자녀들에게 막 그런 말을 쓰고 싶을 때가 막 있어요. 내 머릿속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저 인간이 나한테 그렇게 했지, 나도 모르게 우리 자녀들에게 막 욕을 해주고 싶을 때가 막 일어나는 것이죠. 악은 전이가 돼요. 악은 계속 퍼져나가요. 마찬가지로 선한 하나님의 역사도 계속 영향력 있게 퍼져나가요. 여러분 종이를 갖다가 물에다 담궈요. 다 담그지 말아보세요. 물에 담그면 어떻게 됩니까? 종이가? 차츰 종이에 물이 스며들죠? 스며들죠. 여러분 습한 날에는 이 종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젖어버리겠죠? 때압볕에다가 이 종이를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강한 게 이겨요. 햇볕이 강하면 계속 말리고, 물이 강하면 물이 계속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싸움이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것과 내 속에 죄의 소욕을 따르는 육신이 계속 싸우고 있대요. 절망스러운 우리의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럴 때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했던 해법이 하나가 있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붙들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의 멸망의 이유는 바로 그들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창조자를, 만왕의 왕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가 그들의 죄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기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죠. 그 죄를 회복하는 길, 생명을 얻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는 마치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었던 것처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것이 복이죠. 죄 없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도에 가보면 가부좌를 들고 10년 동안 거기서 돌을 닦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고 돈 달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돌을 닦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수염은 이렇게 길어가지고 아무리 돌을 닦고 천년만년 닦아도 그 사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나죠. 여러분 불경에 뭐 8만 대장경을 만들고 뭐 9만 대장경을 만들고 10만 대장경을 만들고 그것을 외우고 암송해도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나죠. 하나님 만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죄 없이 함을 받는 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죄를 용서받은 자, 그 사람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영원한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죄 없이 함을 받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서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 베드로는 우리에게 복을 얘기하는데 그 복은 무엇이냐면 새롭게 되는 날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 새롭게 되는 날. 이것은 마치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여러분 한 평 정도의 한 두 평 정도의 방 안에 갇혔어요. 창문도 없어요. 그리고 공기가 안 통해요. 완전히 밀실이에요. 완전히 공기가 하나도 안 통하는 곳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숨 막히겠죠. 계속 조여오겠죠. 숨을 못 쉬고 막 조여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다가 내가 숨 막혀 죽겠구나 라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전사님이 주먹으로 벽을 딱 뚫어가지고 공기를 내줬어요. 그럼 어떤 일을 합니까? 살아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새롭게 되는 날이에요. 그런 단어의 의미예요. 리프레시가 되는 거죠. 공기가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숨을 쉴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 새롭게 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질식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이 막혔던 것이 열리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공기가 우리에게 유입되어 살아나는 것처럼 살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 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두려워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자 그들에게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한 거예요. 막혔다고 질식 상태에 있었던 세상의 두려움과 세상의 염려와 근심거리들이 그를 꽉 누르고 있었던 그 상태가 갑자기 확 열리게 됐어요. 성령이 임하시자 하나님 그들이 거듭나자 그들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자 완전히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 뭘 전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준비가 돼버렸어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이 거침없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무지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지하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천국에. 예,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가 아리까리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이 거듭난다는 것이 영어로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헷갈렸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물어봐요. 자, 3장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못해. 여러분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그럼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 너 무식하다. 너 참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참 무식하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거는 영이에요. 이거는 세상의 지식이 아닌 거죠. 영적인 지식이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세상의 지식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영적인 지식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 3장 7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놀라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3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건 세상의 지식이 아니야. 이건 영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성령이 나면 성령으로 임하면 그것은 영의 세계가 열리는 거야. 영의 세계,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새롭게 태어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야. 우리가 육적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영으로 새롭게 태어난다고 말하는 거죠.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영적인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로 무지해요.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다 알고 있는지 국회의원이 다 알고 있는지 아니면 저 교수님들 다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확실한 거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 세상에는요. 세상의 지식보다 더 충만한 지식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지식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등을 켜놨잖아요. 등을 켜놨기 때문에 빛이 막 있잖아요. 빛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보는 빛보다 더 놀라운 역사들이 이 세상이 이 공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영적인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안에서 각 사람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없단 말이죠. 이 세상은 무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세상을 섭리하시는지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막고 계시는지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이 땅을 지키신다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시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지해요. 엄청난 것을 발견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발견했을 뿐인 거예요. 세상은 무지할 뿐 아니라 노예 상태에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마음대로 하고 있지만 사탄의 노예 가운데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사단의 노예에서 한 번도 세상은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날마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한 번도 일어나보지 못한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것처럼 마치 장애를 가지고 있어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데 한 번도 사탄의 그 굴복 안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 것이에요. 한순간도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신앙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 한 번도 자유한 적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완전히 폐쇄된 공간 안에 있어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완전히 폐쇄된 공간 안에 있어요. 창문도 없고 출구도 없고 뜨거운 열기가 계속 뿜어져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런 상태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고통이 가중되는 거예요. 똑똑하고 탁월하고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알려준 방법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풀려날 겁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벌면 힘이 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건강해지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뭘 얻으면 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할 수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더욱 압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더욱 압박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질병, 사고, 실망, 다른 사람들에게 합당치 못하고 여겨지는 대우, 무의미한 경쟁, 마음 편하게 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것.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갑자기 한마디 딱 해놓고 그 마음에 고통스러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오늘 하늘 날 것처럼 막 기뻤다가 누가 갑자기 한마디, 죄송합니다, 야이 디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갑자기 마음이 확 무너져가지고요, 언제 그 행복을 누렸는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 약한 존재들, 굉장히 약하죠. 무의미한 경쟁, 마음 편하게 잠 못 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첫 번째 거역으로 말미암아 총체적으로 다 죽었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거예요. 영원한 소망이 없어. 완전히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누가 우리를 쉬게 해주신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해주신다. 여기서 쉬게 해주신다는 말씀의 선포가 바로 새로운 날이 임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한다는 것이 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원래 새롭게 되는 날에 대한 원래 원어의 의미는 휴식이에요. 쉼이고 안식이죠. 이렇게 새롭게 되는 날 휴식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예수님으로부터 이 쉼과 휴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이런 노예 상태, 질식 같은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어요. 이제는 멸망만이 아니라 완전하다는 확신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하다는 확신은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완전한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어떤 정죄도 없는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였어요? 생명을 주고자 하셨어요. 근데 생명을 주시는데 그냥 생명이 아니라 생명이 계속 좋아져요. 증가되죠. 여러분, 계속 증가됩니다. 여러분, 뭐든지요, 좋은 거 먹으면 계속 증가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좋았다가 감소돼요. 음식도 있잖아요. 여러분, 야, 세계 최고의 셰프가 해주는 음식을 탁 처음 먹었을 때, 야, 감동이 오죠. 근데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돼요? 예, 배가 부를수록 그 감동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계속 증가돼요. 계속 증가돼요. 어느 정도로 증가돼요? 예전에 제가 그 청년부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이 물어봤어요. 제가 천국에 대한 설교를 좀 했는데, 목사님, 천국이 너무 따분할 것 같아요. 진짜 가면은 뭐 오락기계도 없죠. 뭐 가면 핸드폰도 없죠. 천국 뭐하러 갑니까?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참 기가 막힌 질문한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천국은 말이지, 첫 번째로 우리의 지금의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상태, 새롭게 된 상태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기쁨의 그 내용 자체가 달라. 두 번째, 천국은 무한대로 기쁨이 늘어나고 있어. 계속 늘어나는 거야. 어제의 기쁨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의 기쁨 더 커지고, 모레의 기쁨 더 커지고, 그 다음의 기쁨 더 커지고, 이것은 감소되지 않는 기쁨이 천국에 있어. 그래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하나님 안에는 그 기쁨이 영원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왜 매일 기도합니까? 우리 전사님 맨날 저녁마다 나와서 왜 기도합니까? 그 기쁨이요, 어제의 기쁨보다 오늘의 기쁨이 더 커지는 거예요. 계속 커져요. 어제 기도했다고 365일 기도 안 해도 됩니까? 아니죠. 더 기도하고 싶어지고, 더 하나님 자리를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새롭게 되는 날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내가 예수님 앞에 더 있고 싶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싶고, 그분 말씀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고 싶고, 더 깊이 알고 싶어지는 그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가 진정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어떤 일을 합니까?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안진뱅이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이루었던 역사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전과는 달리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됩니다. 단지 죄사함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는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거짓이 아니죠. 참된 회개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새롭게 되는 날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만유의 회복에 참여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에 의해서 예언되었던 존재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 모세와 같은 사명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인도했어요?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어요. 이게 모세의 사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내어서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 어디까지요? 예,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는 것이 사명이었어요. 예수님과 모세가 같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모세가 똑같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모세가 했던 사명을 예수님도 그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명이에요? 이제는 한 나라가 아니라 온 우주, 온 세상을 예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이 사탄의 노예에서 그를 건져내어서 그를 어디까지 인도합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는 사명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유의 회복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어서 그리고 이 세상을 지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었을 때 누구만 나왔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왔죠? 물론 잡족들도 좀 따라 나왔어요. 애굽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 물에 다 빠져 수장돼 죽었죠. 군인들은.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죠. 그분의 백성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백성들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백성들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만유의 회복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의 약속의 땅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거기에 이를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회복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여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업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님이 바로 만유를 회복하실 분이다. 이 세상에 만유를 회복하실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다스리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 민족을 불러내서 한 민족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마치 그 모델처럼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델이에요. 그런데 그 그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재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을 다 이끌고 마치 광야, 여러분 우리 삶이 광야 같죠? 광야 같은 삶을 안전하게 걸어서 그리고 약속의 땅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까지 안전하게 이끌어 가시겠다는 그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인데 어떻게 오시냐면 만유의 주로, 이 세상을 회복할 자로, 이 세상의 완전한 심판주로 주님이 오실 거예요. 거룩한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만유의 회복에 참여할 자로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마비가 들어왔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쉽게 먹고 살 수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전쟁과 살인이 들어왔죠. 이 세상의 삶이 지옥과 다름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까? 경제로, 제도로, 사회복지로, 과학으로 머리에 머리를 짜내서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세상이 만들어내는 것은요, 우리를 더 억압해버렸어요. 뛰어난 기술로 여러분 스마트폰을 만들어버렸어요. 이거 만들었습니다. 이거 여러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어린아이까지 이거 붙들고 살아가고 있죠. 매일매일. 여러분 요즘 오늘 날씨 어때요? 아, 오늘 날씨요? 오늘 날씨 여기 있습니다. 예, 안 나오네요. 오늘 날씨 핸드폰 찾습니다. 뭐 궁금하면 또 물어봐요. 핸드폰에 또 찾습니다. 또 어떻게 길을 가요? 예, 핸드폰 내비게이션 틀어서 이걸로 또 가야 됩니다.
내가 지금 송금해 드릴게요. 핸드폰으로 송금해 드립니다. 핸드폰 없이는 못 살아요. 핸드폰에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노예 안에서 결국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할 노예의 상태가 돼버렸어요. 얼마 전에 기가 막힌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여러분 로봇이 기계를 조립하잖아요. 지금 차도 조립하죠. 그리고 로봇이 식당에서 서빙을 합니다. 여러분 귀여운 로봇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로봇이 커피를 내려요. 근데 얼마 전에 로봇이요, 어떤 그 휴게소에서 밥을 만들고 있어요. 로봇이요. 근데 사람들이 먹어보니 밥이 너무 맛있대요. 로봇이 밥을 만들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지나면 여러분의 일자리는 다 없어집니다. 누가 일합니까? 로봇이 일해요. 테슬라에서 가사 도우미로 로봇을 만들어서 배포하는데 한 로봇당 2천만 원이래요. 살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일 잘한다요 되게. 인공지능 대화도 하고 이야기도 해주고 같이 밥도 먹어주고 위로해주고. 무슨 일, 나 너무 슬퍼. 괜찮아, 넌 잘할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의 마음을 읽어서 수많은 빅데이터를 다 저장해가지고 내 마음의 상태를 저장하고, 내가 핸드폰 검색하면 뭘 좋아하는지 다 알고, 기호식품 뭘 좋아하는지 다 파악해가지고 원하는 때 필요에 맞게 줄 수 있는 로봇. 사람은 해달라고 그러면 안 하잖아요. 귀찮아, 짜증내고 그러잖아요. 로봇은 다 해줘요. 원하는 대로. 그 제도 안에 갇혀버린 인간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만든 그 신비롭고 놀라운 일들 안에 갇혀버리고 지배받아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그런 거죠. 사람들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 저주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벗어나지 못해요. 인간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함께 신음하며 고통당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로잡으실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예요. 만유를 회복하실 때가 오는 거예요.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제시한 영광스러운 복음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증명되고 그 나라가 펼쳐지는 역사, 그때가 올 거예요. 그리고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자신 뜻대로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에서 조금도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 우주를 회복하실 때 우주의 원래의 온전한 상태가 다시금 일어나게 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나라에 거합니까? 어떻게 그 주님이 회복하실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있습니까? 여러분, 당장에 주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기쁨으로 찬송가를 부르며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참된 회개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 이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의 날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뛰며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고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한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진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못한다면 이 복을 하나도 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예수님이셨죠. 사무엘을 비롯한 모든 선지자가 말한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말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선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내 뜻과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하면서도 그것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회개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죄 없이 함을 누리고, 그리고 그랬을 때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하고, 그리고 만유의 회복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영혼이 새롭게 된 자의 삶을 살고 만유의 회복, 영광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신자들은 오늘 어떻게 삽니까? 바로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그러므로 절망과 고통과 슬픔이 우리에게 무력하게 되고 우리가 얻을 영광과 현실, 영광을 바라보고 현실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믿음, 그 다음에 생명, 이런 단어를 갖다가 동사로 쓰고 있어요. 동사로. 우리는 명사로 생각하는데 동사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무슨 일을 합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움직여요. 이기게 하고 극복하게 움직이게 해요. 진짜 사랑은 뭡니까? 수고하고 애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조화를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믿음인데 조화해요. 그냥 그대로만 있어요. 싹트지도 못하고 열매 맺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데 사랑이 조화해요. 향기가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가짜예요. 진정한 회개 없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는 온전한 믿음 없이 주어진 믿음, 그리고 사랑, 가짜예요. 진짜가 아닌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문제의 답은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회개의 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누리고 새롭게 하는 날이 우리에게 임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복들이 오늘 우리에게 임해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의 만유의 회복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속에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나의 의지와 나의 욕심과 죄된 본성으로 그대로 붙들고 살아가려 하는 모든 악한 의도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그 뜻과 미래의 소망 안에 나의 모든 의지를 두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참된 회개를 통해 주시겠다고 하신 이 놀라운 복들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온전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그들의 삶의 현장과 영원한 소망의 자리까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